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75일째입니다. 사사기 6장, 7장, 8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기드온 사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드온 하면 미디안과의 전쟁이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사사기에서도 3장을 할애해서 기록을 해 놓은 것이 아주 특징입니다. 한 사람을 3장씩 배려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어제는 4번째 사사, 여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자, 오늘 기드온은 5번째 사사가 될 것 같아요. 사사기는 계속 죄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또 구원하시고 이런 패턴으로 계속 가게 되는 것인데요. 어제 드보라가 사사로 있을 때 또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하고 어제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사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실 때는 다시 이 백성들이 또 죄짓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또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쓰신 건데요. 근데 오늘 주인공은 기드온이라는 거죠. 자, 우리 오늘 6장 1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미디안에게 7년 동안 또 압제를 당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2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다 멸하고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다 훔쳐갔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멸하려 하나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래서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왔다.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으면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가축도 모두 다 남기지 않고 가져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빈궁했겠습니까? 자, 그러니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의 그 일들을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해줬을까요? 지금 이 세대들은 이 사건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예전에 조상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그 권능의 손길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얼마나 겁을 먹고 있었는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그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자가 봤다는 거예요.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자기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지금 기드온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지극히 나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우리가 겸손합니까? 그치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첫사랑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며 했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만나 주실 때 기드온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나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그렇게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했지만 자기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고 하면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되니 하나님 내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8절,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 올 건데요.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머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네요. 19절,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어서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그랬는데요. 그렇게 이제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21절 하반절,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말한 대로 났는데요. 세상에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다 살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확증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네, 바위에 그냥 불이 내려와서 확 살았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22절에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해서 이제 정말 직접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이제 기드온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너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할 것이다.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해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 속에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25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서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므낫세 지파인데도요. 그 아버지가 자기의 가정에 이 바알신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살았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기드온에게 하나님 명령하죠. 그것을 다 찍어 버려라. 그 수소를 잡아서 이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그 우상, 그게 신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게는 그게 땔감밖에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수소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기드온이 혼자.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10사람을 데리고 와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때 당시에는 풍요와 다산의 신, 그런 바알 신인데 집집마다 그 신전들이 있는데 그 신전을 무너뜨리고 찍고 번제를 드려야 되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감히 낮에는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마을에 사람들이 다 나와서 난리가 났겠죠. 이 일은 누가 했냐? 누구의 소행이냐? 이렇게 계속 물으니까 29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일을 행하였도다 하고 30절,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그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었음이니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기를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룻바알은 바알과 다투다. 그래서 별명이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 되었다. 기록 나와 있지요. 자, 그래서 정말 누가 진짜 신인가 한번 다퉈보자는 거예요. 자,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3절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도 연합군을 만들어서요.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그랬어요. 자, 34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쓰시려면 온니엘을 쓰신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은지라. 35절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보내고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서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자,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혼자 싸운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므낫세 지파 사람들 다 모였죠.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까지 지금 다 와서 이제 함께 뭉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36절. 그런데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그래도 용기가 안 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강한 미디안 군사 대단하거든요.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정말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하시면 정말 나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십시오. 그래서 또 두 번째 보여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37절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했어요. 38절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9절에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또 말합니다. 하나님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에 한 번만 더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은 거꾸로예요.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에는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반대로 그랬더니 40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읽으면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또 아니면 이 일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면 이것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이렇게 보여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지금도 우리가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때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 사는 우리는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잖아요. 어떨 때 한 번씩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우리 7장 한번 볼까요? 7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300용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한다면 우리가 군사가 많아서 이겼다 이렇게 할 것이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셔야 되잖아요. 미디안의 군사는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많냐면 8장 10절에 보니까 13만 5천 명이에요. 미디안 군사는. 그런데 하나님은 단 300명으로 내가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걸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300명 용사만 너가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 말씀하시는 것이 7장의 내용입니다. 자, 7장 1절.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쪽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맞죠? 네, 우리가 군사가 많아서 그들을 이겼다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로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고 남은 자가 3만 명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갈 때 너희 데리고 나가지 말아라 하는 사람들 우리 지난번에 읽고 왔지요. 네, 그런 사람들 뭐예요? 두려움에 떠는 자들, 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용사들까지, 다른 군사들까지 영향이 있으니 그런 사람들은 군사로서 적합하지 않다. 집으로 보내라. 우리 읽고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을 다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다. 10,000명 남은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해서 물가로 내려가라. 그래서 물가에 가서 그들을 또 이제 시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셔요. 누구든지 개가 핥은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따로 세워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아서 먹는 자는 300명이고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그랬어요. 7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내가 넘겨줄 것이니까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려보내라 그래요. 자,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9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혼자 내려가라니까 무서워서 못 갈까 봐 그 부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네요. 11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너가 그 손에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자 내려갔더니요 거기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다 누웠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냐면 메뚜기에 많은 수와 같았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 많은 군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13절 자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고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졌더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보리떡 한 덩어리 이것은 지금 기드온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지금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해서 7년 동안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보리떡 정도만 먹고 살아 엄청 가난하게 이스라엘이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고 기드온을 상징하기도 해요. 어쨌든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진영으로 굴러왔는데 그것이 장막을 쳐서 무너뜨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소리를 듣고 이제 기드온이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이제 용기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데리고 세대로 나누어요. 그리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이제 그들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영 근처에까지 이제 가는 것이죠. 18절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어라. 300명에게 이렇게 지금 지시하는 거죠.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19절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한 100명이 일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바 바로 파수꾼에 교대할 때에 아주 밤 늦은 시간이란 말이죠. 교대할 때에 그들이 이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소리가 났겠습니까?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어 불고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서 그 진영을 에워싸고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자기 친구들끼리 자기끼리 막 칼로 치고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막 찌르면서 난리가 났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25절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수렙을 바로잡아서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지도자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수렙은 수렙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수렙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그래서 완전한 승리 300명의 기드온 용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완벽한 승리를 거둔 이야기가 7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기드온이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 볼게요. 기드온이 죽인 미디안 왕들. 자, 이제 계속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를 지금 보겠어요. 기드온과 300용사들, 이제 계속해서 누구를 추격하냐?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을 추격을 합니다. 결국은 이들도 기드온의 손에 죽고 마는 것입니다. 자, 8장 1절 볼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 이르러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자, 에브라임이요 사실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장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를 왜 데리고 가지 않고 다른 지파만 데리고 갔느냐 하면서 지금 므낫세 지파와 지금 크게 다투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2절 보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에 너희가 행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주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 하면서 기드온 당신의 지파가 우리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당신들이 그래도 뒤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이 전쟁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여움을 푸십시오. 이렇게 지금 에브라임 지파에게 겸손하게 그들을 높여주는 그런 내용이 3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4절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이 요단 강가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계속 지금 추격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숫곳 사람들이요 안 줍니다. 안 줘요.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드온의 군사들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미디안을 두려워서 이제 숫곳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7절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이제 화가 많이 났습니다. 거기서 누브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누브엘 사람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다. 여기서 누브엘은 브니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곳과 브니엘이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이에요. 배가 고파 떡 좀 달래는데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나중에 화가 몹시 나지요. 9절에 보면 내가 돌아올 때 내가 이 망대를 헐리라. 너희의 지역에 이 망대를 헐리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서 거기에 있더라. 그러니까 미디안 군사가 다 합하면 13만 5천 명이에요. 근데 12만 명은 이미 죽었고 남은 사람이 15,000명이 남았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거예요. 숫곳 브니엘 그 근처에.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세바와 살문나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해서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아요.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아까 떡도 안 주고 비웃던 숫곳 사람 한 소년을 잡아서 그를 신문하는 거예요.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0명을 그에게 적어준다. 그래서 그 이름을 적어 갖고 와서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겠죠. 15절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이러면서 너희가 떡을 주지 않았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 장로들 모두 다 잡아다가 정말 다 징벌을 합니다. 17절 누벨 망대를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18절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무나에게도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았더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여 내 어머니 내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할 것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기드온의 형제들 어머니 아들들을 죽였던 것 같아요.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절 그의 맏아들, 자 기드온의 맏아들 여델이라는 사람이 있었네요. 그가 일어나서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랬더니 아직 아들이 어려서 칼을 빼지 못할 정도로 어린 나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21절 세바와 살문나가 차라리 너가 우리를 쳐서 죽여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였다 그랬어요. 22절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 멋진 말을 했네요. 그렇죠? 왕은 지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나는 왕이 아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기드온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보면요. 이제 그 사람들에게 요청할 일이 있다. 너희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탈취한 금고리 이런 것들을 다 내게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즐겁게 또 갖고 옵니다. 26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 요청한 금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의 단위로 말한다면 19kg이 된다고 합니다. 1700세겔. 자, 그런데 그것을 갖고 무엇을 했냐면요. 27절 보니까 에봇을 만들었네요.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라.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함으로 아주 그것을 이제 우상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자, 이렇게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기드온이 나중에 이제 두 가지 과오를 저지르는데 하나가 에봇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많은 아내와 첩을 둔 것이 기드온의 큰 과오가 되게 된 것입니다. 28절 보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동안에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자, 우리 어제 여자 사사 드보라도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그랬죠? 네, 여기서 기드온 사사도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자, 29절 보니까 이제 기드온이 죽네요. 그리고 30절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무려 70명이나 돼요. 70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이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내일 주인공은 9장에서 아비멜렉이 주인공이 됩니다. 자, 이제 33절부터 보니까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을 따라서 음행했다 기록되어 있죠. 또 바알 블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해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자, 이거는 바알 블릿은 바알과 또 언약을 했다는 그런 뜻이랍니다. 이게. 자, 이스라엘 자손 주위의 모든 원수들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세월이 조금만 흐르면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레위 지파들이 지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지 못하니 레위 지파도 배가 고파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교육이 지금 끊어진 상태를 우리가 계속 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교육이에요. 교육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고 종교생활 해갖고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배우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 우리의 후대,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자, 사사기에서 주는 교훈이 바로 이런 교훈들이죠. 네.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 주었는데 이제 그냥 이 법대로 하나님 주신 대로 잘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그냥 금방 잃어버리고 이렇게 실패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내일 9장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